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설득에 의해서 요지부동하던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을 내어놓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라고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떠나기 전에 그것을 말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좋은 그 물건들, 좋은 향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선물로 가지고 요셉한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야곱이 말한 그런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야곱의 심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의 마음을 사가지고 지금 잡혀있는 시므온뿐만 아니라 혹시 베냐민이라도 상하게 될까봐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라고 환심을 사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지금 해서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야곱이 가진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 에서를 만날 때도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곱이 많이 변화를 됐고 베냐민을 내놓기까지에 그렇게 자기를 다 내놓는 것이 있어도 그 기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마음을 내놨더라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바로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선물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 선물 때문에 요셉이 기뻐했을까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세계 만국에서 들어오는 가장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 때문에 좋아할 요셉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요셉이 바라는 것은 그런 선물이 아니라 그 형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그 베냐민이 끈이 돼서 베냐민을 통해 가지고 형들의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그것을 끄집어내서 진정으로 형들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되고 앞으로 이제 베냐민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할 시험에만 합격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것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도 그것을 잘 모르고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에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둬놓은 소산들, 우리의 어떤 공적, 우리의 정성,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생각해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통틀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통회하는 심정이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과 천천의 수양들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상한 심령으로 와서 나한테 애통하며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너희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헌물을 가지고 자기의 정성들은 다 드렸지만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뭐든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청산하고 그런 삶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가보면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은 그 마지막 3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너희를 괴롭게 함으로써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킬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무슨 날입니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에 와가지고 모든 죄를 다 아사셀 양한테 전가시키고 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뭐라고 명하셨냐 하면은 그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속죄일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또 그 앞에 표현을 보면은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쉼의 날이고 평안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날인데 불구하고 왜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속죄가 있기 위해서는 그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회개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런 애통하는 심정으로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는 그러한 행동이 없다면은 대속죄일의 속죄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그게 속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화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지만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진정으로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화목하고 그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괴롭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괴롭히라는 건 고행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회개의 개념입니다. 원래 원문상의 뜻은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이 금식의 뜻과 동일합니다. 구약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심정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날 속죄일날 그 진정으로 안식하기 위해서는 괴롭게 하는 행위, 금식하는 행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굳센 생각과 의지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통회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과정 없이, 통회의 과정 없이 쉼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평안이요 거짓 기쁨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괴로움을 통과하는 그것이 있을 때에 뒤에 오는 기쁨과 평안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 뒤에 오는 진정한 화평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 인간이 쌓아놓은 거,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려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오직 주님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구원받았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는 또 여전히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환심을 사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통회하는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악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뒤에 오는 속죄를 통해 오는 진정한 화평함과 하늘의 화목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